그런데 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명한 우리나라의 싸움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성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주로 시라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싸움 실력으로만 하면 이 나라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중에 폭력 조직으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하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라면 결국 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위임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권능을 주십니다. 그 12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주로 4명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4명과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5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드디어 12명의 완성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12명이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먼저 시작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은 가룟 유다로 끝납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상대적으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발음도 좀 어렵죠? 이게 다른 현대인 성경에 이런 데 보면 가나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가나나인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나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헬라어로 카나나이오스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헬라어인 이 카나나이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열심당을 뜻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나와요. 자,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무력으로 유다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무장 저항 단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밀 이 무장 독립 단체의 단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 안에 이 세리마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이에요. 매국노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나인 시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로마에 대항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 그룹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 기질도 또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 그들은 똑같은 사명을 받고 똑같은 또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인다. 그럼 편하죠.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원수가 될 만한, 세상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많은 무리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위임할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맡길 그런 대상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기대해 갖는 것은 이 제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제자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구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원칙을 줍니다. 자, 사역을 보내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위임이 아니라 좀 훈련 차원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뭐 멀리까지 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단기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자, 그들에게 실제 상황 속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고 세워집니다. 우리 현장 속에 나가고 또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지만 나가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현장 속에 가야 주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주셨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나중에 당연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확장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때가 되면, 자, 나중이 되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나고 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래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 이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대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역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자로 그 현장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주께서 필요한 때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일이고 또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도 우리는 대가 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 대가 없이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대가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기의 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아무리 퍼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남는 장사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오해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뭘 많이 준비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여행을 가면서 빈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거기서 대접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얘기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무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역사는 그런 계획과 재정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마을에 가서 자기를 대접해 줄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마칠 때까지 거기서 대접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명 주시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풍성하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곤고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더해서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거절과 환대에 적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빈손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가서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는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는 싫어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먼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환대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들이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대한 사람, 그 복음을 받는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설득시키고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내가 사람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서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물론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그 받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결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해놓고 그 길 안 가면 거부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 진리 길이라고 믿으면 그 길을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항상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것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환대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몰라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을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도 배낭도 지팡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환대를 받으면 감사하면 되고 거절을 받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자들로 우리가 섬기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또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맡기십니다.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책임질 만한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위임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우리의 인생, 똑같은 시간, 남아있는 시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일은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보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는 지인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만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또 오는 주일에 우리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동훈 안수 집사님 검사 결과가 선하게 나와서 잘 치료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정윤 집사님 다리 골절 수술 이후에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손재진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윤지분 집사님 골반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수술 받거나 치료받고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김미숙 집사님, 또 임미아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정진숙 집사님, 권태아 집사님, 우리 최금환 권사님, 또 김관호 집사님, 또 서상천 성도님, 구현인 권사님 외에 또 여러 많은 환우들,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 가지고 우리 힘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